YBS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칼빈 5대 교리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 마, 5번째 시간이죠.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5번째 시간이죠.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지고 좀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칼빈 5대 교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혹시 다들 기억나시나요? 제일 첫 번째 뭐였죠? 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스스로 의지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저 슬피 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죠? 그런 전적인 타락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나 어떤 믿음의 근거로 어떤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강 건너편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 이유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택함 받는 자들을 찾는 것이죠. 한 번 복음 전해서 안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택함 받은 거 아니야. 수요 예배 때 우리 이성현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지워버렸다고. 전도 대상자에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끝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인간은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믿고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했죠. 우리 안에 뭘 일으키신다고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견인인데요.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된 이해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이거 나온 것들이 다 자체가 한자잖아요. 저도 한자를 잘 모릅니다. 우리 저희보다 바로 윗세대는 학교에서 한자를 배웠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딱 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한자를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한자가 없어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홍정순 선생 같은 경우는 한자로 이렇게 책을 보시던데 저희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견인이라는 그 한자 자체를 오해하는 데에서부터 사실은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견인을 이끌 견자, 이끌 인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견인차가 그 자동차를 끌고 가듯이 우리의 구원을 억지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견인은 이끌 견자, 이끌 인자를 쓴 것이 아니고 굳셀 견자, 또 인내하다 할 때 그 인자를 쓴 겁니다. 굳세게 인내하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그 굳세게 인내하다라는 이 개념 자체 또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내가 굳세게, 내가 인내해야 된다.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인내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이 사실 이 교리의 논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오해하다 보면, 성도의 견인을 오해하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 식으로 구원파적인 구원론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은 박광종 목사님, 그것도 이상한데요. 그럼 우리 구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파적인 구원론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이제 논란에 대해서만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때문에, 알미니우스의 추종자들 때문에 일어나게 된 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칼빈의 신학에 반대해서 구원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5가지 항론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 알미니우스 추종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1618년에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 전 세계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오류를 이제 조목조목 따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칼빈 5대의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칼빈주의의 오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야. 자,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다고 가르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방종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악을 조장하는 교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고, 막 살아도 결코 지옥에 가지 않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구 자체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겠네는 사실 시작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은 외면적인 신분이 바뀐 것이 외면적인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고쳐서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뭐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한 속죄. 우리를 불광력적 은혜서 본성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완벽한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도 죄 앞에서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뭘 남겨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쓰레기처럼 그 진흙탕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라면 일부러 죄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가 없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 죄 가운데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거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적인 흐름 속으로 절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적 오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지난번에 우리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된다고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네.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칩시다. 전에는 쓰레기 더미 아래서 더러운 음식들을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기에는 뭐 예니까요. 우리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왕의 식탁에서 진짜 정갈하고 고급진 음식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이것이 최고의 음식이네 하면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기억하며 왕의 잔치에 초대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곳으로, 돼지 우리와 같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의 전반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르미니우스의 비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았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확실성이 단순한 방종과 어울린다면 성경은 이를 왜 견인이라고 했겠어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라고, 굳건하게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실성은 저와 여러분을 나태하게 만드는 안전벨트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친 파도 속에 있는 배를 띄워놓은 세상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 거친 파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를 짓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행티켓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까지도 새롭게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의지를 빚으시면 성도를 로봇처럼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열망을 심어주시고 성도가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올무 안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의 흔적과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넘어졌네.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왜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까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나를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걸려 넘어지는 그것에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원동력을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주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막 살아도 난 된다는 생각 자체가 그 사람 안에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이제 내 마음대로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고 걸려 쓰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존재하는 죄의 흔적들,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끌고 가지 못할 정도로, 내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리의 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견인의 참된 의미와 본성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서론에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선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은 개선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 세탁이 아니라 본질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차이 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홍해라는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는 장면들, 그거를 히브리서에는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홍해 위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를 건넜다면 언제든지 다시 그 다리를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물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걸어감을 통해서 다시는 뭐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홍해를 돌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개선된 것은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물을 가르고 건넌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자는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길 자체가 차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뭘 외치죠? 우리가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그때 먹었던 고깃국이 생각난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가나안을 향해서 좋으나 싫으나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홍해를 건널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다리 위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주님께서 가르시고 우리를 그 길을 위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죄가 편하지 않고 그 가운데 거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즐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향해서만 쫓아가는 존재라면,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레인 베르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아무리 오류의 홍수가 땅을 뒤덮고 사단이 온 세상의 권세와 힘을 다하여 공격하고 또한 그들 자신의 죄악이 그들을 역습한다고 해도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끝까지 다시 말해 끝까지 견고하고 인내하여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하늘의 주거, 하늘의 초소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의미에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보다 행복하긴 하지만 그 안전함에 있어서는 서로 동일하다 하겠다. 무슨 말이죠?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자들, 하늘에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자들과 저와 여러분과 행복의 차이는 있을 수 있대요. 왜 행복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아직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잖아. 그렇죠? 그러나 안전성에 있어서는 동등하다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안전성, 이미 주님 품에 안겨있는 자들과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구원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천국에 있는 자나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타락해가지고 주님 곁을 떠난다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교리는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전과는 구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죄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도에게 야, 타락해도 돼, 타락을 허용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수록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뭐라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천사가 아니에요. 중생 후에도 쓰러짐과 낙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중생 이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우리가 쓰러지는 것 또한 허용하시는데 그 허용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이걸 허용하시냐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죄를 오늘도 허용하시는 것을 때로는 좌절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허용의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허용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 성화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상에서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완성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허용이 우리들을 완전히 타락하거나 진리를 완전히 배도한다거나 또는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개선된 존재가 아니라 성도가 변화된 존재,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리 부패해도 열매까지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갖 고상한 말을 하게 할 수 있고 온갖 좋은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천사처럼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서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속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알미니안주의의 모순과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지금 서론에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가장 다른 점은 구원의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구원을 보장하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의 팔인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내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이 우리들의 선택과 결단과 선행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뭔가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의 구원이 나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확정적이지 않은 구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끝까지 그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떠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내려주신 거예요? 그냥 동아줄을 내려주시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아줄이 더 튼튼한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력이 쇠해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어려움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그걸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아들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스스로 살아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아버지가 강한 팔로 그 아들의 손을 꽉 붙잡아주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네? 붙잡아줘야죠. 아버지가 저처럼 비리비리한 아버지면 아버지가 더 약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붙잡는 거, 우리의 안전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끝까지 견딘다는 이 교리를 알미니안 주의로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의 의지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견딜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세요? 전 제 힘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수많은 고문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과 외로움과 낙심과 좌절감에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된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미혹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의지로요? 여러분 능력으로 이게 되겠어요? 타고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저처럼 의지 박약하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어린아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죠. 그리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노인들도 구원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기 힘들 만큼 연약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순교자 열전인가 하는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제가 메시지 때도 잠깐씩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등장을 합니다. 폴리캅이요, 처음부터 나 잡아가시오 하지 않았어요. 나 죽어도 됩니다 하지 않았다니까요. 폴리캅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요. 막 안 잡히려고 그 마국간의 그 위쪽에 숨어 있다가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이제 뭐 풀 속으로도 들어가 가지고 막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잡히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도망가고 살라고 숨어 있고 했던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그 콜로세움 왕에서 잡혀가지고 순교당하는 그 앞에서 네가 한 번만 예수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라고 하는 로마 군인의 달콤한 말이 얼마나 유혹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살라고 도망갔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냐. 그 로마 군인이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네가 한 번만 부인하고 다시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신경 안 쓸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담대함이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무엇까지 주신다고요? 의지와 힘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견딤의 주체가 나의 의지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진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알미니안적으로 해석하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공포의 메시지가 돼요. 하지만 칼빈주의적 성도의 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에 기록한 환난, 미움이나 고문이나 배신이나 미혹은 인간의 타고난 의지력이나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조차 일대 교황이라고 막 천주교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 베드로조차도 작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견디는 행위는 성도가 하지만 그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견디게 하신다는 이면에 약속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초대교회 때는 순교가 유행이 될 정도였대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 신앙이 순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순결함 때문에 그들이 원래 인간은 하고 복음 전하지 않았어도 그 믿음의 순결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뭔가 다르구나를 확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짜 전도는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의 무시무시한 재난들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뭐를 찾기 위함이죠? 남은 자를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남은 자. 네. 우리도 모르게 금기어가 됐잖아요. 렘넌트. 남은 자를 찾기 위한. 저도 모르게 우리 마르투스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제가 렘넌트를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금기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니까. 남은 자를 확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극심한 환경이 오면 개선만 되었던 종교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시궁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킨 자들은 환난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믿어지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견디는 것이 의지의 강도에 달린 문제라면 구원은 강한 자들의 전유물이 되겠죠. 의지력이 좋은 사람들, 잘 견디는 사람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증언해요. 순교의 역사에서 강한 장정들은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희한하게 연약한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견인이 성격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신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성도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사단은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내가 너희 안에 둔 나의 생명이 너희를 기어코 견디게 하여서 승리의 자리에
안 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남아있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7절에 27절 28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테스트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남은 자 사상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근거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뭐죠? 언약 성취하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의 그루터기로서 소수를 친히 보존하시죠. 남은 자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의 주입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잃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내력을 공급하시고 뜨거운 영적인 열정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의 힘에 밀려서 기어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박약하다고 할지라도,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고통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인내하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거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티켓 그 이상의 사명. 많은 사람이 견인고리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안전하다는 개인적인 천국행 티켓으로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진행시키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한 믿음. 그 순결한 믿음이 뭐죠? 인내였다는 거예요. 인내.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내. 주님께서 그들 안에 주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과 고난 속에서도 비진리하고 타협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지켜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성경적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세 친구들 한번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인내했을 때 단순히 그들이 목숨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를 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죠. 인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방 땅 한복판에 확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누구 있죠? 다니엘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인내했을 때, 그건 다니엘에게서 나온 용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이 다리오
인내하고 다리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죠. 이처럼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무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끝까지 견고하게 참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죠. 성도의 인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인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언약적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그래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구원의 확신은 긴장을 풀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만든다. 이 금요 기도회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또 나의 현장을 놓고 아직까지 자꾸 넘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아타나시우스라는 감독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공식적으로 5번 추방을 됐던 사람이고요. 그 과정에서 겪은 세부적인 도피와 복귀를 포함해가지고 7번의 추방으로 상징되는 사람이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45년 동안 감독, 지금은 이제 목사죠. 목사직을 감당하면서 17년 동안이나 유배지나 도망자로 지냈어요. 근데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추방 당하면서도 인내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당연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리기까지 참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부흥과 개혁은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없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론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풀무불과 사자굴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정하시면서 빛난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5가지 칼빈의 5대 교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의 근거들을 누릴 뿐만 아니고 순결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세워지는 중요한 주역으로 나와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